맑은 신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들 지냈나요?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멋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큐티와 성경 일만독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느끼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유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유년부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차에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 편한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기계인데 가끔 잘못된 길로 가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목적지를 재탐색, 즉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다시 안내해 주지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처음 목적지와 다른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 길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이고 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완성한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중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아주 멋지게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멋진 성전과 성전을 지킬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마음은 배를 움직이는 키, 즉 열쇠와 같아요. 키는 배에 비해 아주 작지만 큰 배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키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등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어줄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가져올 것을 요청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였어요.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읽는지 귀를 쫑긋 세워 말씀에 집중했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며 자신의 잘못,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엉엉 울게 되었어요. 마치 더러워진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란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모습, 즉
내면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다시 결심하고 이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말씀 앞에서 회개를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일어난 변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나와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항상 나를 점검하고 돌아설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저와 유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라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에스라 학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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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지만 모든 백성이 자리에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죄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동안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어. 귀에 말씀이 들리자 자신들의 죄와 공동체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울며 기도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 맞아.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 상태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보냅시다. 아빠, 우리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래, 그러자꾸나. 이렇게 회개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구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읽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지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